자, 우리 핫플레이스 성지답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책 뒷부분에 여호수아 뒤에 보면은 이제 장소들이 쭉 나옵니다. 장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기 전에 자, 앞에 한번 볼까요? 핫플레이스가 여리고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리고 맨 앞면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 핫플레이스 해갖고 여리고, 베다니, 아담, 벳산, 숫곳. 그래서 총 5개 지역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긴 보지만 여호수아 사건이 좀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을 하나씩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집중했던 지역은 요단 계곡이다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일단 요단 계곡, 여리고를 보기 전에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염에 이르는 요단 계곡이 있고 요단 계곡에 있는 이 도시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구글 어스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랑누리 교회가 자, 이렇게 여기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누가 좀 찍어 올려놨나? 예, 찍어 올려놓은 게 있나요? 예. 아, 이거 다른 데를 찍어놨네. 우리 교회는 안 찍고. 예. 찍어놓은 걸 좀 올려야 되는데. 예. 저도 많이 찍어놨는데 이게 제대로 안 올라갔네요. 아, 제가 찍어놓은 게 올라갔네요. 여기 임은범이라 그래갖고. 예. 자, 그리고 교회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여리고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자, 여리고까지 한 8,000km를 넘어서, 자, 우리 진행을 해서 갔습니다. 자, 여기 여리고에 도착했고요. 구약시대 때 여리고 지역이 나왔는데, 이 여리고 지역에서 바라보면 뭐 여러 군데가 보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사진을 먼저 보지 않고 전체 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전체적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사해가 이제 밑에 있고요. 여기 오른쪽 요 부분이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북쪽이라는 거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지역이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여기 자를 가지고 전체 길이를 한번 셀 수가 있어요. 킬로미터로 하면은 이쪽부터 이쪽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약 100km 정도 된다 그랬죠. 뭐 정확히는 한 105km 정도 됐는데요. 100km 정도 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이제 길이 지나가는데, 길이, 남북으로 있는 길은 그 베다니 길이라고 해갖고 이 길은 예수님 시대 때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길이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쪽 길을 여기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갖고 이쪽에 있는 여리고를 거쳐 갖고 요단 계곡을 넘어서 가는 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구약 시대부터도 계속 사용되었던 길이 예루살렘 여기 이제 해변길 쪽하고 이어주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 이어지는 그 길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길에서 여리고를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모두가 사용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그래서 여리고 도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기다 해놨냐면, 여러분들 이 지도에 보면은 한번 이 지도 보세요. 지도에 잘 보면은 제가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여리고를 보면은 그 입체 지도를 잘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빨간색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두른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을 빨간색으로 두른 게 있어요. 이제 하얀색을 빨간색으로 두른 거는 신약시대 도시예요. 신약시대 도시. 빨간색만 있는 거는 구약시대 도시. 구약시대. 숫곳, 분우엘, 마하나임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 도시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에다 까만색을 덮은 것. 이거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에 같이 사용된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실로는 이 까만색으로 안 하고 구약시대 거고, 에브라임은 구약시대도 나오고 신약시대도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 구약, 신약 다 나오고, 베들레헴도 구약, 신약 다 나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법례를 안 보고 그냥 보면은 이게 어느 시대 도시인가? 그러면 대부분 다 구약시대 도시인데
여기 보면은 신약시대 도시들, 엠마오라든지 모딘, 루따 이런 부분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신약시대 도시만 나오는 데가 특별히 갈릴리 바다 근처가 신약시대 도시만 나오죠. 요거 보기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관계된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다시 구글로 한번 들어가서 전체를 한번 보면은 여기 구약시대 때 있는 도시, 신약시대 도시들을 구분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다 다스렸던 곳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신약시대 여리고가 있어요. 이쪽은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흔적은 이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구약시대 때 여리고예요.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별로 안 살았어요. 사는 흔적들이 별로 안 나와요. 사람들이 주변 아래서 살았고, 차라리 신약시대 때는 이쪽 여기서 요단 계곡을 요단 계곡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 길이 있죠. 이렇게 이 길 보이죠? 이 길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길들을 쓰기 위해 갖고 신약시대 여리고가 여기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여기 살고 있었어요. 물이 이쪽에 많으니까요. 여기 많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신약시대 때 장소예요. 신약시대 때 장소. 신약시대 때 장소가 여기 베단이 넘어오는 장소.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안 살았다가 신약시대 때 살았던 장소고요. 그러니까 요단 이 계곡 쪽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에 있는 삭개오 쪽 있는 여리고 쪽이 있고요. 신약시대 때 베다니가 있는 것이 이 요단 아래쪽에 위치한 거는 두 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하나 올라가 보죠. 자, 우리가 이미 좀 배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여기서 좀 키로수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 보여요. 아담은 요단강 물이 막혔던 곳이죠. 여기 아담.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한 38km, 40km 정도 되죠. 여기까지가 물이 막혔다 그랬죠. 가까이 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툭 튀어나온 것이 이쪽에서 요 강물 있죠. 요 강물. 이 강물이 야복강인데, 야복강에서 이렇게 흘러갔고, 여기에서 내려오면서 이쪽에 쌓인 흔적들이 보이죠. 쌓여갖고 이쪽이 순간적으로 막히면서 요단 계곡이 막혀 있는. 지금은 개천이라서 그냥 막혔다고 해야 되나요? 요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예전에 있는 거리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수풀이 있다는 건 물이 넘쳤던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130m 정도, 이 정도 되는 길이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야복강에서 내려오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이 이제 잘 보면 야복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야복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자, 이쪽입니다. 정확히 야복강이 여기 있죠? 야복강이 이렇게 내려와요. 자, 이걸 요단 동편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요단 계곡에서 야복강이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는 그 길에 지금 브니엘과 마하나임 같은 곳이 있어요. 요단 여기 브니엘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고 쑥 들어가 있는 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가 있고, 다 야곱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죠. 야곱이 브누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냐면요, 브누엘과 마하나임 사이니까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보고 브누엘 이쪽 넘어서 본 거죠. 넘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랬고,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쪽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에 거기서 거기에서 마하나임 브누엘이라는 요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고, 여기 마하나임이 나중에 다윗 전에 이스보셋이 여기를 수도로 삼았죠.
삼을만 하죠. 여기가 보니까 탁 높아갖고, 잘 보세요. 이렇게 계곡이 높아갖고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강이 둘러 있잖아요. 강이. 이렇게 강이 둘러 있으니까 완전히 뭐 이런 지역들은 천연 요새죠. 천연 요새. 천연 요새인 이곳들을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해갖고 결국 그의 수도를 삼았는데 압살롬을 피해갖고 다윗도 도망갈 때 이쪽으로 도망한 거죠. 도망을 해갖고 요새니까 누구도 올 수 없어서 요새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 이제 평지가 만나게 되겠죠. 평지. 요단 계곡이 평지가 나왔는데 평지가 만나면서 이제 딱 보이는 것이 숫꽃이에요. 숫꽃. 여기서 숫꽃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해서 초막들이라 그랬죠. 야곱이 여기에서 초막을 치면서 머물고 있었다 그래서 숫꽃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던 곳. 천막들 숫꽃뜻이라는 곳이고요. 이 숫꽃에서 물이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강물, 요 강물들이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에 위치한 게 아까 말한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사르단. 이 솔로몬이 사르단 이 근처에 진흙이 많아갖고 여기에서 뭐 굴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거 세공을 할 때 여기서 먼저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온 요 강물이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사르단 가까운 아담의 변경에서 물이 쌓이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고 보면은 사르단과 아담이 야복강 줄기로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단 계곡의 동쪽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근데 자꾸만 여기 야복강만 생각하지 이쪽에 오는 길을 생각을 안 해요. 아담에 오는 길이 있는데 이게 이 와디 파라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어디서 오냐면 그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샘물이 나와요. 샘물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위에 산지 위인데 세겜에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 갖고 꺾어지는 길이에요. 여기서 길이 세겜에서 바로 여기 있는 이 길에서 일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일로 내려가는 길이 없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이 와디파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강물이 그야말로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래요. 이런 계곡을 만들어 갖고 이 계곡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놓은 파란색은 조금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계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계곡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거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되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갖고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길을 따라서 내면 이제 요단 계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 넓은 농사하는 지역이라서 요단 계곡이 나오고 요단 계곡에서 요단강과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그 지역이 뭐 아담은 아닐지라도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 건너와 갖고 건너오는 길이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길 보입니까? 철만은 달리고 싶다라는 것처럼 원래 독립전쟁 이전에는 여기가 길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또 6.1전쟁 일어났고 했는데요. 1967년에 이제 6.1전쟁이 일어났는데 6.1전쟁까지는 이게 사용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죠, 지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원래는 길이 여기에 나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갈 때 편한 거예요. 오갈 때 편한데 지금은 워낙 분쟁이 심하다니까 이 길을 열지 못하고 이 위로 올려갖고 벳산 국경이라고 하는 국경을 한참 위에다가 놓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벳산 국경이라고 지금 다리 한번 보세요. 북쪽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어요. 벳산 국경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되었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교통하고 있는데 왜 여기를 여냐면은 여기는 이쪽 건너편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쪽 아담의 변경 여기 밑에는 이쪽은 아랍 지역이에요. 아랍 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통을 못하게 하기에는 이쪽은 아랍 지역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요 근처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근처에 이제 국경이 지금 아랍 사람들은 어디까지 살고 있냐면
여기 산지 위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산지 위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리고, 쿰란, 요 지역까지도 다 원래 아랍 지역들이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왕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벳산 국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쪽에 여리고 있는 이 국경은 아랍인들이 하지만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자리로 알렘비 국경, 그리고 벳산 국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둘 중에 하나로 요르단을 왔다 갔다 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알렘비 국경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갖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주로 많이 넘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이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제하고 있는 그 벳산 국경을 통해 갖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벳산 국경. 자, 이런 벳산 국경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벳산 국경 가기 전에 잘 보십시오. 여기 아담이 있고, 아담에서 벳산 국경이라는 것 그 중간에 우리가 좀 익숙한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 우리 지금 책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누굽니까? 우리 사사기부터 등장을 하는 곳이죠. 야베스 길르앗 혹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에 사사기 볼 때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사람들 전쟁이 있는데, 그 베냐민 사람 전쟁 때 600명만 남고 다 죽었죠. 그때 여인들 400명을 데리고 오는 지역이 바로 여기 길르앗 야베스고, 또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고 벳산 성벽에서 사람이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이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정도를 알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요 장소예요. 요 장소. 아벨 모올라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장소인데요. 이 아벨 모올라라고 하는 이 장소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엘리사의 고향이에요. 엘리사가 요단 계곡에 있는 이 요단강 바로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이 땅은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풍요로운 땅이에요. 딱 보세요, 한번. 여기 농사를 크게 지을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많죠. 이런 것들 많고, 땅이 넓고, 물이 있어갖고, 이 부분들이 농사를 짓기 쉬운 땅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래서 9겨리의 소를 가지고서 농사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18마리를 소를 가지고서 할 정도면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걸 아는데, 이런 넓은 들판들을 잘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벨 몰라고, 그리고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해놨는데, 해놨나 안 해놨나 모르겠네요. 저기 이게 벳산 쪽을 가다 보면은 벳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어떤 지도에는 이 르홉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벳산 근처에 있어요. 르홉이라는 곳. 이 르홉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텔이 하나가 이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그 텔에서는 엘리사의 집이라고 하는 글씨까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 이런 장군을 여기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도 이 벳산 근처. 왜냐하면 여기가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또 볼 것은 여기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벳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베스안이라고도 얘기하는 곳인데요. 딱 봐도 여기 유적을 한번 보세요. 유적 지역이 굉장히 크죠.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유적 중에서 이렇게 큰 유적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건 로마 시대 유적이고요. 이 위에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건 위에 높은 산이에요. 산처럼 있는데, 테리가 이거 구약 시대 때 이건 지역이고요. 이쪽은 신약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살았던 곳, 원형 극장, 이쪽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흔적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큰 도시였는데, 로마 시대 때는 벳산이라고 안 부르고 스키토폴리스라 그래갖고 데가볼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데가볼리가 잘 보면은 요단강이 이쪽에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다 데가볼리는 이쪽 동쪽에 위치하고요. 동쪽에. 근데 유일하게 신약 시대 때 데가볼리를 하나 마련한 게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도시를 만들어낸 게 벳산이에요. 벳산. 그래서 이 다른 지역들은 모두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갔고 이렇게 이쪽을 데가볼리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탕자 때문에 알아야 돼. 탕자가 이 돼지 키우는 데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엔 돼지 키우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갔느냐? 데가볼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가볼리를 멀리 안 간다면 이곳에 간 거죠. 벳산 근처에.
이곳에 가서 이 허랑방탕 다 쓰다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은 이 데가볼리의 배경, 그 탕자의 배경을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데가볼리고 또 여기까지 한다면은 그럼 분명히 갈릴리 지역의 사람을 배경으로 했을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사람이면 데가볼리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가고 또 돌아오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금방 그리워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벳산 국경에서 끝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갈릴리 바다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 갈릴리 바다 나중에 이제 이것은 공부하겠지만 갈릴리 바다 가장 풍요로운 땅은 이쪽입니다. 요 끝에 여기 아르논 이 야르묵강하고 요단 계곡이 만나는 이 지역. 그래서 키부츠 운동이 맨 처음부터 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개척하자 그래갖고 제일 먼저 키부츠가 일어난 곳이 이쪽에 있는 키부츠들이에요. 워낙 풍요로운 지역인데 문제는 여기가 늪지대로 변해 있어갖고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병충해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초기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갖고 시온주의를 주창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결국 여기 정착이 성공을 하면서 다른 지역까지도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단 계곡의 큼직큼직한 지역들을 한번 다 보았고요. 이제는 세부적으로 한번 남쪽부터 한번 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크게 설명하고 PPT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개를 제가 찍어 놨어요. 찍어 놨는데,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들 한번 볼게요.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거면, 여기 보니까 요단강에서 넘어가면 이제 서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죠. 이렇게 넓은 농경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이쪽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데하고. 다를 게 없는데 왜 여기는 푸른 색깔이 많이 날까? 그것은 여기 있는 여리고 안에 샘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이 성입니다. 성이 이 동그라미예요. 성 이 넓이를 한번 보면은 제가 넓이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원으로 하면은 그게 안 나오죠. 경로를 해갖고 거리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고 이게 이제 구약시대 여리고 성이니까요. 보니까 뭐 1km밖에 안 되네요. 이게 안 나와요. 1km도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아주 작은 성이지만 고대에 이게 제일 오래된 성이에요. 성 중에서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 90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600m 되는 곳인데 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성이 또 가장 낮은 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이 이쪽 버스를 여기다 대고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요.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쪽 지역들 한번 보고 여기에 있는 망대 하나를 보고 여기서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근데 여기 빨간 지붕 이게 이제 중요한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갖고 여기서 물이 나와갖고 지금 여기 나무가 무성하죠. 여기 나오는 물이 이 주변을 거의 커버를 해요. 그만큼 물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물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도 샘이 몇 개 더 있어요. 그 샘들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꾸며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여리고 성에서 서쪽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서쪽을 쳐다보면은 여기 산이 보이죠? 산 있는 곳에서 요 산 중턱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죠.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수도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수도원. 그 기념을 해갖고 위에다가 또 뭐 만들어 놓고 했고요. 수도원이고 여기 지금 수도원 곳곳에 동굴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비잔틴 시대, 기독교 시대가 된 다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곳곳에 뚫어놓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도사들이 뭐 이곳에 가득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 이 수도사들이 많이 찾아왔던 곳이고요. 자, 여기 구약시대 여리고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거리를 찾아봅시다. 자, 구약시대가 여리고가 여기까지 한 2.18km 정도 되네요. 한 2km라고 생각합시다. 2km 정도를 이제 가야지 신약시대 여리고가 이렇게 있어요. 신약시대 여리고. 자, 신약시대 때 여리고도 여기 강물이 원래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이 내려오는 곳은 계절천이라고 해갖고 겨울에만 내려오는 거예요. 겨울에만. 여름에는 비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없고 그 내려오는 물을 사용을 해갖고 여기 그 여리고의 물들을 주로 사용을 했고 지금 여기 있는 물 보세요. 이거 다 이제 겨울에 받아놓고 여름에 쓰려고 지금 받아놓은 물들이에요. 농산물로도 이걸 쓰려고 하고 또 여기도 또 하나를 마련했나요? 이런 식으로 물을 마련해 놓고요.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딱 봐도 다른 데하고 딱 봐도 아주 진하죠, 이쪽이.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골골짜기라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골골짜기라 추정을 하고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멋진 수도원 성 조지가 이제 성인이라 그랬죠. 성 조지 수도원 가는 길이 나오는데 지금도 요렇게 돼 있는 지역들 뭐 사진은 따로 한번 볼까요? 요새는 많이 찍어놨나?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여기 성 조지 수도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서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찍습니다. 자,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리가 지금 보이고요. 또 멀리서도 한번 찍은 것들. 예, 여기가 수도원이고 물이 여기서 조금 겨울에는 내리게 되고 이 물 때문에 이 아래쪽은 이런 나무들이 조금 자라게 됩니다. 자, 이 나무가 자라게 되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이것들 때문에 양들을 키우던 사람들이 이 깊은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오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네요. 지금 겨울이라서 정말 뭐 푸르른 풀들도 있고 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하이에나라든지 뭐 표범이라든지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잡아먹으려고 딱 지키고 있는 목자. 그래서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작은 막대기와 지팡이 이걸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으면 짐승들도 알아서 안 오는 거예요. 또 양치기 개도 옆에서 같이 딱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이런 데서는 죽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목자에 순종해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지역이 이제 있고요. 좀 수도원들을 멋있게 찍은 데가 좀 많이 없나요? 네, 똑같은 데네요. 네, 여기가 수도원 일부를 찍어놨는데 지금 수도원이 이 멀리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데 멋있는 사진들을 별로 안 찍어놨네요. 예. 네, 여기가 있네요. 여기 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에다가 이런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여기가 이 조지 수도원. 이거 잘 보이네요. 멀리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깊은 계곡 속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지 수도원이고 여기가 이제 그나마 물이 있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아마 있을 텐데요. 수로가요. 수로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수로 흘러내려오는 것도 누가 안 찍었네. 제가 여기 겨울이 되면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대부분의 것들은 물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 겨울이 되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잘못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여기도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왜냐면 산 위에서 물이 내리는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계곡에서 집을 짓거나 우리가 텐트를 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쪽에서 야영하다가 많이 죽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일기예보를 반드시 보고서 여기 머물러야 되는 장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엔파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비가 오면 내려오는 지역이고, 제가 파라셈이라고 아마 해놨을 텐데, 자, 여기 엠파랏 있네요. 엠파랏. 이게 예레미야 보고서 너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요. 유브라데 강하고 이름이 똑같은 데가 이 엔파랏이에요. 파랏이라는 말이
유브라데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으로 내려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은 뭐 전쟁 중에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 없는데 이곳에 갔다는 것들은 이 근처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갔을 것이다. 여기 뭐 물이 샘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샘 근원물을 안 찍었네. 저는 다 찍어놨는데. 자, 여기 그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 베냐민에서 특별히 여기 아나돗 있죠. 아나돗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요 밑에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8km도 안 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엠파라까지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제 왔던 지역이 이렇게 엔파랏 4km밖에 안 되네요. 4km니까 뭐 1시간이면 내려오는 거리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가서 내 끈을 뭐 숨기라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것이고요. 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요 계곡이 조지 수돈이라고 하고 추정하기로는 야골골짜기라고 추정하는 곳이고요. 여기 내려오다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요새가 하나가 이 위에 있어요. 지금 요새 이걸 이 헤롯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요새의 흔적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요새가 이렇게 좀 재건을 좀 해놨네요. 요새는 여기가 키프로스라는 게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는 헤롯의 어머니 이름이에요. 어머니 이름.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자기 어머니는 동쪽 사람이기 때문에 동쪽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자기 어머니를 기념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동쪽에는 자기 어머니 이름 따라서 키프로스라고 여기 이름 적고 그리고 이쪽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여기 안디바들이라는 이름을 적어놔요.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을. 그래서 서쪽은 아버지, 동쪽은 어머니, 중간에 여기 자기 이름을 따라서 또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헤로디움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 베들레헴 옆에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있네요. 헤로디움이라고 해갖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헤롯이 건축을 워낙 좋아하니까 아주 짓기는 지었어도 그래도 계획적으로 굉장히 적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기에서 이렇게 중앙에 해놓은 구조들을 만들고 있다 하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위해서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자, 여리고 지역을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리고 위치 잘 보았고요. 이제 여리고에서 여러분들 책에서 여리고 한번 봐주십시오. 여리고라는 건 달이라는 뜻을 가진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고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지중해보다도 250m 낮은 곳에 위치하며 여름은 40도에서 50도가 일상인 곳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100mm 정도이지만 연중 마르지 않는 샘물과 따뜻한 기후 및 비옥한 토양으로 각종 과실수가 무성한 농장지들을 이루고 있어서 이 도시를 우리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루살렘에서 28km가량 떨어져 있고요.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요단강 줄기까지는 9km가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유적으로는 성 안에 고대 망대와 구약시대의 성터가 있고 이 구약시대 성을 갖다가 텔 에스 술탄이라고 부르고요. 성 동쪽 아래로 엘리사의 샘이 위치하며 서쪽에는 예수님의 시험산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어요. 시험산. 서쪽 산지에는 헤롯이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사이프러스, 아까 키프로스라고도 불렀는 요새를 세웠고요. 북동쪽으로는 주후 6세기 회당과 길갈로 추정되는 AD 8세기의 히삼 궁전이 위치하고 있고 십자군 시대의 설탕 방앗간 등도 있고요. 남서쪽 와디킬트 입쪽에는 신약시대 여리고라 불리는 하스모니앙 왕가에 이어 헤롯이 세운 겨울 궁전이 있습니다. 헤롯이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고 구약시대의 여리고에서는 유대인들이 살았고 신약시대 여리고에는 관리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맹인을 만났고 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어느 여리고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이 사는 구약시대의 여리고에서 이 사건을 기술했고, 누가는 삭개오가 살던 신약시대 여리고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자, 설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설명을 안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길갈이라고 추정되는 히삼궁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쪽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궁전 모양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궁전이 있었던 지역들인데 사진을 몇 군데 볼게요. 길갈이 있었던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여기가 궁전입니다. 궁전인데 8세기 때 세워졌던 아랍인의 궁전이지만 아마 그 전부터 이쪽이 중요한 장소였거나 물이 있거나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았다면 길갈에 200만이 있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궁전이 지어질 정도라면은 분명히 물이 많이 있었고 고대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또 개천도 있어갖고 살 수 있는 지역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북쪽에 가깝죠. 여기 여리고에 이쪽이 여리고고 북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거리로 측정하면은 길갈로 추정되는 곳에서 여리고까지 여기는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km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죠. 빨리 걸으면 30분이면 가는 거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삑삑 돌았다면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와갖고 이쪽을 한 바퀴씩 돌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땡볕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오고 가는 길들이.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만 딱 돌고 간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추정되는 거 아까 보았고요. 방금 설명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신약시대 때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구약시대 여리고와 신약시대 여리고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 게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바디메오하고 삭개오 사건이 다 여기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했고요. 또 그 누가복음은 여리고를 들어오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보면은 여리고 이쪽에서 구약시대 여리고 쳐다보면 나가는 게 돼버리고요. 신약시대 여리고에서 쳐다보면 들어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본 거고 마태, 마가는 여기서 나가는 부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각에서 봤느냐가 바로 그들의 성경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여리고에서 쳐다본 사람은 마태와 마가였고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는 신약시대 여리고에서 쳐다보면서 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 사건도 기록한 거예요. 삭개오 사건은 마태, 마가는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누구만 기록합니까? 누가만 기록해요. 이거는 잃어버린 자들, 또 이방인들, 여인들 이런 입장에서 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여리고성에 있던 금은보화가 아간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예수님께서 낳아온 부자 청년도 다른 계명은 모두 잘 지켰으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 여기서 이 여리고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탐욕의 도시예요. 너무 주변은 황량한데 여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는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탐욕을 가질 수가 있어서 우리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했는데 1계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1계명과 10계명을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탐욕이 결국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맨 처음에 아간을 괴롭혔지만
아간 뒤에 사실은 사울 왕도 여기서 죄를 범하죠. 사울 왕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 했는데 그걸 안 드리고 이곳에 왔어요. 사울 왕. 또 하나 뭡니까? 여기에 지금 부자 청년도 이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이 모든 탐욕까지를 버림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원하여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하게 주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약탈한 세금이 있다면 율법대로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리고성은 탐욕의 성으로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극복이 된 땅으로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삭개오는 신여리고에 있었기 때문에 신여리고에서 극복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책 속에 그 사진들을 이제 몇 개 넣어놨는데 여기 잘 보면은 시험산하고요. 삭개오가 머물렀다는 뽕나무하고요. 여기 성 이제 그 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 여기가 있고 오른쪽에 빨간 지금 게시판이 있는 간판이 있는 이곳이 이제 엘리사의 샘입니다. 엘리사의 샘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 올라가는 지금 성벽이 있었던 장소들 그리고 망대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망대라고 할 수 있는 거의 10,000년 된 망대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신약 시대 때 여리고예요. 신약 시대 여리고고 이제 구약 시대 그 여리고에서 지금 여리고 들판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너머가 지금 어디냐면 느보산이 있는 곳입니다. 느보산 길르앗 있는 장소. 자,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사진 하나씩 보겠는데요. 여기 텔 여리고라고 하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보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조그만 이런 텔들도 있어요, 마을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신약시대 여리고예요. 신약시대 여리고인데, 헤롯 이전에 하스모니아 왕가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쪽에 이제 시험산 수돈 한번 볼게요. 자, 시험산 수돈 보이죠? 예, 아까 그냥 멀리서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수도사들이 머무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금식을 했다라고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무릎을 꿇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정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위에 요새가 딱 있어갖고 이 지역을 지키는 요새, 시험산 수돈을 지키는 요새로서 비잔틴 시대 때 사용되었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쳐다보면 여리고 성 쪽을 쳐다볼 수가 있는 곳이죠.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한마디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 지역들, 여기서 여리고에서 여기 헤롯 궁전까지 약 2km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삭개오 만난 지점이 이쪽이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와디킬터라고 이 아골 골짜기로 추정되는 것이고, 요 위에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이 길을 보았으면 이제 구약시대 여리고를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여리고. 여리고는, 요단 계곡과 가나안 산지를 이어주는 최고의 교통로로 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고도차가 한 1,000m 정도 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성경의 역사를 좀 아는 게 좋은 게, 제가 한 도시에서 뭘 보라고 했냐면, 한 도시에서 무슨 사건이 쭉 일어났는가를 보면은 하나의 주제가 보인다 그랬어요. 역사가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가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놔두지만 이 부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역사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처럼 성경이 시루떡처럼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하나 이 꼬챙이를 가지고 쭉 이렇게 뭔가를 연결하는 부분들이 가끔 나와요. 모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역사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 지리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리고성이 하는 큰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자, 먼저 신명기 34장에 여리고를 봤죠. 보고 누가 본 거예요? 모세가.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할 정도로 여리고가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넓은 들판이었고 모세가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라본 지역이었고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정복한 도시가 또 정탐해간 도시가 이곳이고 거기서 만난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라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요단강 넘어서 있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라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라합이 또 누구하고도 결혼해요. 살몬하고도 결혼하고, 살몬하고 결혼하고 낳은 자식이 보아스고, 보아스하고 루시 결혼하고 낳은 자식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자식이 이세고, 이세가 낳은 자식이 바로 다윗이 되죠. 그런 면에서 라합하고 다윗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그런 족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다윗의 원래 그 외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결국은 여리고까지 쭉 올라가는 거, 라합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다윗하고도 연결을 시키려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 바로 내가 앞서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한 바퀴만 돌고 순종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뭐 아간의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있었던 것들을 고대 다 생략하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기 그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성이 탐욕의 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일단은 드려진 제물과 같은 도시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은 도시를 또 건축한다는 건 제물을 손상하는 것과 같고, 그 무너진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읍이요, 기념비적인 장소로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아마 중지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이 저주와 상관없이 히엘이 베델과 여리고를 이어주려고, 베델과 여리고를 이어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델 아까 보았는데요. 앞에 보면은 베델이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베델과 여리고 쪽 보면은 한 20km 돼요. 20km 되는데 이곳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역이 베델과 연결되면서 요단 동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무역로가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진짜 장자도 죽고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막내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거 대수냐, 자식 죽어도 돈 벌 수만 있다면 했던 것이 이 아합 시대 때 사람들의 정신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정신이 반영이 된 것이 바로 히엘 사람이 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표현. 이건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그냥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라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는 뭐 모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은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간이 범했던 일들,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바로 물 근원에 나가서 소금물 가운데 이 던짐에 여기 이 물이 그냥 달아졌다, 고쳐졌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전에 열왕기하 2장에도 이 여리고에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걸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요. 사무엘 상에도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울 때 여리고에도 세워요. 여리고에 세우는 게 아니라 길갈에다 세우죠. 길갈. 그래서 길갈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자기에 있는 라마와 베델 가운데 세워갖고 이 부분들을 하는데, 이 여리고 쪽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 학교가 있어갖고 그곳에 엘리사가 그곳에 방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처음 이적으로 바로 이 물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가 돌아와서 첫 번째 행했던 이적,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 물이 변화시키는 것, 모세가 광야에서 첫 번째
이 이적이 물을 변화시키는 것, 아인을 변화시키는 것. 아인이 뭡니까? 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워드프레이로 우리 눈,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엘리사가 정말 우리들의 수장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이제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열왕기하 25장 5절에 보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성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도망을 한 거죠. 도망을 해갖고 갔는데 그 왕을 쫓아가갖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아 그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난지라 알고 그를 따라잡아갖고 결국 그를 데리고 가갖고 눈을 빼고, 눈을 떠 있는 상태에서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눈을 빼고 결국 끌고 가다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운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약시대 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를 여리고를 자주 가게 됐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또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들을 쫙 했는데 이 역사에 한번 줄기를 잡을 때 뭘 하나를 딱 잡힙니까? 뭐가 잡혀요? 저는 이 물질이라는 걸, 물질이라는 걸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여기 7장 1절은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잡아봤는데, 여기 지금 제가 너무 많아갖고 기록을 안 해놨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상에 와갖고 여리고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 지역에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길갈이 대신했거든요. 그러니까 길갈과 여리고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지역적으로는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으로 길갈하고 여리고가 2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 길갈은 여리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물질의 눈이 어두웠던 아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안 드렸던 사울 왕, 그리고 신약시대 때 또 있었던 부자 청년, 요 사람들이 맥이 쫙 되면서 탐욕의 성이다 보니까 이 히엘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식 죽기까지도 물질에 탐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여리고는 정말 탐욕의 성으로 계속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곳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끄는 게 바로 삭개오였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부분들을 끊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간 그 부분들이 어떤 성경의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한번 여러분 이따 끝날 때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다른 것이 보이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어요. 거룩이라는 주제가 바로 아간도 있고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이 근처에서 길갈에서 또 뭘 했냐면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신발을 벗으라, 아간의 범죄, 이런 부분들이 다 또 하나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하나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을 우리 한번 하나하나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여기 잡은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또 5장 15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면 거기서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리고성에서 2km 떨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6월절을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지켰고 첫 소산물을 먹었다.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요. 할례를 또 이곳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주 옆에는 신약시대 여리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 때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종려나무가 이 주변에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려나무, 그래서 이 땅을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중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에글론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쳐들어오는데 종려나무 성읍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입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와갖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오면은 들어가는 그 올라가는 성 입구에 뭐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했고,
그 마당 앞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잘 꾸며놨는데 여기 oldest city라고 해놨잖아요. 가장 오래된 of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라는 표현을 썼고, 이 엘리사의 샘이 있다. 엘리사의 샘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입구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는데 이제 성벽이 하나가 있어요. 성벽 흔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흔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 흔적이 남아 있고요. 성벽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 시대마다 성벽이 다 틀려요. 이렇게 그 흙으로 쌓았던 곳, 또 돌로 쌓았던 곳, 이런 것들이 성벽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계속 쌓아 올린 거죠. 계속 시대마다 쌓아 올린 흙 성벽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올라가면 이제 망대, 아까 보았던 망대 모양인데요. 신석기 시대 때 망대가 있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 때 망대가 있어갖고, 이게 10,000년가량이 된 거예요. 거의. 10,000년가량이 된 신석기 시대 때 망대가 있는데, 신석기 시대 때 이렇게 쌓았던 흔적들, 이런 건축물들이 거의 발견은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맨 바닥에서, 여기 물이 있고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전망대에서 쳐다보는 지역들입니다. 전망대에서 쳐다보면은, 자, 멀리 바라보고, 요 바로 앞에는 이제 여리고 엘리사의 샘이고, 동쪽에서 멀리 이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엘리사의 샘,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엘리사의 샘. 여기서 물 나오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게 만드는 그런 도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약시대 때, 이제 구약시대 여리고를 마치고요. 신약시대 여리고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 여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에 있었던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메오 사건 있고, 그 다음에 삭개오 사건이 여기에 있게 되죠. 삭개오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 여리고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이 관리가, 어떤 관리인데 부자 청년이라고도 얘기도 하는 이 관리가 얘기를 하고, 또 포도원 품꾼 얘기도 해요. 이른 아침에 간 것, 저녁에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 워낙 덥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딱 맞는 것이었고요. 오는 길에 무화과,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돌 무화과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무화과가 있게 되고, 삭개오가 이쪽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올라간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라고 하는 말만 했어도 어떻게 삭개오를 알았을까? 삭개오는 이것 때문에 감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것 하나만으로도 감동을 했고, 그의 집으로 가겠다는 것으로도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무화과 중에서도 이렇게 정식 무화과가 아니고요, 아주 돌무화과, 그랬던 이 나무에 올라갔고, 불러주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또 자기 집에 함께 가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자발적인 헌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는 길에 삭개오를 기념해서 삭개오 수도원도 있어요. 삭개오 수도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때 누가복음은 이 신약시대 때 여리고에서 오면은 들어가시다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여리고와 그리고 이쪽에 신약시대 여리고 있는 신약시대 여리고가 서로 2km 정도 떨어지는데 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다가 궁전 있는 쪽으로 한번 보죠. 궁전, 여리고 궁전 있는 쪽. 자, 원래 있던 마을들 있고요. 마을 뒤에 궁전 모양들, 아직 이거 올라가는 길 남아 있습니다. 예. 궁전 모양인데, 궁전 모양을 제가 많이는 안 찍었네요. 예. 궁전 모양이고, 그리고 궁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요단강, 여기 와드킬트에서 내려오는 물에서 이 건너편이 있고 이쪽 편이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던 흔적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궁전이 있고, 여기 제가 해놨네요. 북쪽 궁전. 북쪽 궁전은 이런 식으로 멋있게 해놨어요. 이게 옛날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걸 이제 복원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만들기도 했지만, 헤롯 왕이 정식으로 만들어갖고 이런 풀장도 만들었어요. 풀장도 만들고, 이 로마 시대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서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서기 전에 이걸 만들어갖고 즐길 거고. 그래서 여기를 겨울 궁전이라고 헤롯은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위에는 춥고 밑에는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0m 이하니까 여기에서 따뜻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겨울이 되면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뭐 젊었을 때는 괜찮았겠죠. 나이 들어서는 이쪽으로 내려와 갖고 마지막 여기서 요양하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성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삭개오를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나중에, 헤롯이 죽었던 그 장소에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관리기 때문에 여기 살았죠. 근데 삭개오는 헤롯의 영향을 받고 물질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도 전염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팔기도 하고 또 갑절을 받기도 하면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한 마리는 5마리, 양 한 마리는 4마리를 갚으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양을 생각해서 4마리를 갚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배로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와디킬트라고 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 거면 이때 보여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와디킬트가 있었고, 조지 수도원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고, 저도 이제 뭐 차를 타고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요새는 못 올라가게 하는데 옛날에는 한번 갔었거든요. 몇 번 갔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걸어서 내려옵니다. 이 계곡을 따라서. 트레킹하는 코스가 있어서 한 3번 정도 걸어서 내려왔는데, 절대로 겨울에 하시면 안 돼요. 겨울에 하면 안 되고, 여름에만, 비가 안 오는 여름에만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한번 내려오면은 이쪽 여리고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삭개오 때문에 그래도 상쾌한 마음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요단강 베다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고 여호수아가 넘어왔던 그 장소로 한번 가겠습니다. 베다니가 어딘지 보이시죠? 자, 여기입니다. 자, 이 지역을 가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지역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베다니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동쪽 기슭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여긴 나사로와 마르다가 살던 베다니가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31km나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베다니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옵니다. 베다니는 집이라는 벳과 가난한 자라는 아니가 합쳐진 이름으로 빈민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과 요단강에 살던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 추정되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찾아갔고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땅이자 낮은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못 살던 지역이 베단이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 가서 또 묵으세요. 또 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땅,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낮은 땅이 또 요단강 베단이고, 또 그 중에서 왜 그곳이 또 사람들이 살았느냐? 그냥 빈민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빈민촌에서 또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땅이자 낮은 자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이스라엘 건너편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교황이 방문한 이후에 요르단 정부의 후원을 받아갖고 개발하고 개방을 했고요. 아치 모양의 교회가 있는 곳이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로 여겨지고, 요단 숲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기독교 시대에 세례 요한을 기념해 세운 교회 유적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요단강에는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져 있고요. 현재 요단강은 흙탕물의 작은 시냇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대부분은 상수원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염해로
그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물도 그냥 멈춰 있듯이 멈춰 있고, 물이 흐를 때는 이제 장마 기간 동안이나 조금 흘러갖고 들어오게 되고요. 굉장히 흙탕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입니다. 자칫 발을 헛디뎌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발을 잘못 헛디뎌 갖고 떠내려가 갖고 요단강에 가버린, 이 요르단 쪽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잘못하고 요르단 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다시 건너오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가 갖고 요단강 그 요르단 수도까지 가갖고 다시 대사관에서 허락받고 해갖고 다시 오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이거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해놨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개방을 안 했는데 요르단 쪽에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개방을 할 수 없이 해줘갖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재미난 거는 요르단 쪽에 배단위가 여기 나와 있죠. 요런 쪽에 개방이 된 이스라엘도 무료 개방을 해갖고 요단강에 침례까지 하면서 배단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기 무료라는 말이 중요해요. 요르단은 값을 비싸게 받거든요.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버렸어요. 진짜 배단위는 요르단 쪽이에요. 돈을 많이 받는. 근데 요르단을 빤히 앞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 요단강이 있는 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다 무료로 가는 곳에 대부분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배단위를 쳐다보고 하죠. 또 이스라엘이 또 이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세례 받는 것도 이런 것들도 뭐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로 사람들이 갑니다. 이게 관광객들 다 뺏겨버렸어요, 요르단이. 자, 유대인들이 하여튼 방법이 대단합니다, 보면. 요단 동편 길앗 산지의 디셉 사람 엘리야는 그의 생애를 요단 동편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끝을 맺혔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베다니 주변은 지금도 회오리 바람이 자주 일어나고요. 당시는 더 강한 바람이 있었을 것이며 엘리야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리고 그가 마지막 갑절에 영감을 요구했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장자로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앞장서 일하는 자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주어집니다. 엘리사는 그 표시로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첫 이적으로 여리고의 샘물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가장 먼저 베푼 때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한 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요한은 지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준비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은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가나안으로 입성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여호수아, 엘리사는 모두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혹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하던 그곳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셨고 여호수아는 보이는 물을 갈랐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가르시면서 여호수아의 그림자 사건을 성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언약궤, 즉 법궤가 앞장섰고 법궤의 대표적인 물건은 십계명이자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앞장선 것은 말씀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새 언약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서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여호수아 때처럼 요단강이 갈라지지는 않았으나 가나안 땅이 갈라지거나 가나안 땅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나안인 천국, 즉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완벽한 만남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요약합니다. 구약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표하지만 그 실체는 예수님임을 이 사건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첫 사역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 제가 설명했던 많은 부분들을 여기다가 좀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있었던 부분들, 베다니 교회,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바라봤던 베다니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이 부분들 뭐 제가 한번 재봤더니 마이너스 387m 정도 되는 것이고요. 가나안 입성 시에 물이 멈췄던 아단 나루터에서 아까 38km 정도 됐죠. 30km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38km 정도 됐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고,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또 하나로 쫙 꿰지죠. 이건 뭐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고, 이거 꿰일 때 뭘 꿰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꿰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그래서 가나안을 넘어갈 때 여호수아의 구원, 또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그 구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구원, 이 부분으로 꿰일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도 또 거룩이라는 것, 세례라는 것으로 성결이라는 걸로도 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건너기 전에 여기에서 백성들이 세례를 정결 예식을 가졌고,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하는 부분들과도 함께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리고의 하나의 샘플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만 더 얘기했고요. 여호수아 22장 10절에 보면은 엣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죠. 제단 만든 것들은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곳에다가 엣이라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 건너편 베다니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건너편에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만든 것이다 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쪽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 이제 요르단 쪽에서 입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입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이 부분이 엘리사가 승천했던 지역이고요. 이쪽 밑으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근처에 세례 요한 교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저 옆 멀리 여리고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길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승천교회부터 봐야겠네요. 승천교회 좀 자세히 이렇게 아치 모양의 여기서 승천했죠. 이 엘리야가 승천한 이 장소에서 신약 시대 때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들어가는 지역의 고수부지 한번 볼게요. 고수부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덤불로 돼 있어 갖고 큰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마가 지면 이거 다 쓸어버리잖아요. 또 쓸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뿌리가 든든한 나무들 이런 정도만 자라 있을 뿐이다. 그래서 덤불, 관목림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근처에 가면 요단강 예배처가 있는데요. 예배처.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이런 예배처, 이곳저곳에 이제 샘물이 흘렀던 장소니까 이렇게 내려와 갖고 예배처가 있고 세례를 주었던 장소, 지금은 많이 침하가 됐지만 이런 예배 드렸던 교회들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기독교 시대 때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멀리 저기 아담읍 성읍도 볼게요. 보았듯이 이 물이 흙이 남아갖고 여기를 막았던 지역들 이미 설명을 했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가장 가까이 와서 세례 요한 기념교회. 제가 맨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요, 이 교회도 없었는데 교황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막 치장을 하면서 교회들도 막 투자를 해갖고 지금은 정말 멋있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에 더 많이 생기고, 여기 요르단 국기가 있죠. 국기가 있는데 이 사진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쪽에서 찍어야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있고요.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또 이스라엘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가 있는데 이 전망대로 들어가는 입구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은 여기 히브리로 써있게 베프티즘 사이트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요단강이 이 부분이 있고, 여기가 세례 요한 기념교회, 여기가 베다니죠. 베다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망대 딱 들어가면은 전망대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전망대고, 여기 이스라엘 국기가 돼 있죠. 전망대에서 지금 여기 베다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베다니고 교회가 멀리 뒤에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죠.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정말 바다 헛디지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자, 세례터 한번 가볼게요. 세례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을 세례했던 세례 장소,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그러니까 여기하고 요 사이가 국경이니까, 여기서 예수님 세례받았던 장소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미 많이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지역들 우리 한번 쭉 보아왔습니다. 배단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아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제가 뭐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어딥니까? 위에 올라가면은 아담의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아담은 제가 뭐 성경 역사는 안 해놨는데 여기 아담 나루터는 요단 서안 지구를 다스리기 하기 전 196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담은 요단강을 건너는 곳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나루터는 아니더라도 교량이 놓여 있었고요. 동서왕래가 정말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경지대라서 어렵게 들어가 보니까 무너진 교령만이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있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물이 멈춘 것이고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을 때 물이 멈춘 아담입니다. 근대사에서도 요단강이 멈춘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야복강에서 흘러오는 토사가 일시적으로 막은 것으로 아담 근방에 이제 야복강 쪽에서 흘러나온 토사들이 요단강을 향해 늘어져 있고요. 가나안 입성 당시 요단강이 어떻게 멈춘지를 증명해 주는 장소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는 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 3일 전부터 거룩을 유지했으며 이곳에서 멈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볼 때요, 제가 여기 사진들이 있고 무너진 곳을 봤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그 장소로 한번 가볼게요. 사르단가건 아담이잖아요. 여기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크게 2가지가 또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야곱이 이쪽 숫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사르단을 거쳐갖고 아담을 넘어서 세겜 쪽으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이 기록된 곳을 또 넘어갔던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도 넘어갔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브라함, 야곱 이 2 사람이 다 넘어갔던 나루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사사기에서 2 사건이 여기에 또 연루가 돼 있어요. 2 사건이 뭐냐면 기드온 사건. 기드온이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 해갖고 그들 잡으라 했는데, 그 죽인 장소로 오렙과 스엡을 이 나루터에서 잡아가고 죽였다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할 때 이 아담, 땅이라고도 어떨 때 번역을 하죠. 아담이 땅이라고도 하는 뜻이니까, 흙이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오렙과 스엡을 잡아 죽였다는 시편의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 사건이 있고, 또 누구 때 이 일들이 등장을 하냐면 입다 있죠. 입다가 바로 십볼렛을 했던 장소. 그 장소도 이 아담의 변경으로 보고 있어요. 아담의 변경. 그러니까 전쟁이 적군도 쳐들어 죽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때는 이 미디안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차라리 죽어버린 거예요. 이 입다에 의해서 4만 명가량 죽었죠.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숲곳에서 마하나임과 나가는 이 숲을, 이쪽을 에브라임 숲이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 숲을. 여기서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을 넘어갔고 이 근처에서 또 전쟁이 크게 일어난, 압살롬과 다윗이 군대가 전쟁했던 그런 장소로 또 사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요, 전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건너는데 멈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입다의 전쟁 그리고 그 압살롬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전쟁이 이곳에서 있었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로 엮으려면 또 우리가 엮을 수는 있죠. 이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많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길 이쪽을 많이 오가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기억을 해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추정하기로는 나다나엘을 만난 곳이 이 숫꽃 근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쪽에서 넘어가시다, 이쪽에서 올라가시다가 나다나엘을 만나요. 만나는데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노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야곱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뭘 고민하고 있었을까 추정을 하면은 그가 야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아니 야곱과 같이 약사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서 그가 안에 거짓이 없도다 하면서 그가 고민했던 야곱의 그 거짓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거짓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깨끗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어떤 그 고민들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여기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정말 아이러니는 이기고 지고 하는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기드온과 함께 갖고 했을 때는 이겼지만 입다에 의해서 민족을 갖다가 한번 괴롭히려고 해갖고 전쟁하는 데서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그들이 져버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동족을 깔아뭉개려고 했던 그 전쟁에서는 정말 치욕을 당하는, 최고로 강한 북쪽 지파가 최고로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패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민족적인 전쟁이 일어난 장소로 사용이 되었고, 그 뒤에도 압살롬이 남쪽 유다 지파의 힘을 얻어갖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또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이것들이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가, 또 나다나엘과도 한번 연결을 시켜갖고 이런 역사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연결하는가 하면서 연결하는 한번 말씀을 한번 숙고하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추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들을 하면은 우리가 말씀 연결해서 참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등장을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벳산은 이제 이쪽은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벳산 남았죠. 벳산 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벳산입니다. 벳산 지역은 우리 보시듯이 이쪽입니다. 벳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샨이라고 하는 샨이라고 하는 뜻이 집이라는, 신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 샨이라는 신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벳산은 그 갈릴리 바다 남쪽 27km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와 그리고 요단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벳산은 상류에서 요단강을 넘는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성 때문에 석동기 시대부터 꾸준히 사람들이 거주해 왔습니다. 유대인 현자는 만약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면 그 문은 벳산이다 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로마 비잔틴 지역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 오기 전인 초기 청동기 시대부터 20번 이상 무너졌다가 다시 세운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흔적부터 해서 로마까지 20번 이상 무너졌다는 것은 세겜도 한 24번 되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무너졌다가 했던 전쟁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베사는 특별히 이게 이집트 저주 문서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성이었고요. 그리고 투트모스 3세 전쟁, 아마르나 문서, 세티 1세의 전쟁, 이런 비문에도 자주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베사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서 정복하지 못했고, 사울이 죽은 후 블레셋이 이 도시 성벽에다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고요.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놓았습니다. 주전 107년에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이 그 베산을 정복했지만 폼페이와 로마인들은 주전 63년에 이 도시를 재건하여 다시 스키토폴리스라고 개명하고 데카폴리스, 데가볼리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데가볼리 중에 유일하게 요단 서쪽에 있는 도시가 되었고요. 베산의 높이 솟은 텔은 구약시대에 사용되다가 로마 시대부터는 아래 평지로 도시로 이루었고, 로마 도시는 디오니소스 신전과 목욕탕, 원형극장에 이어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까지 잘 보존되어 된 유적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들렸다는 기록은 없지만 요단강을 오가며 분명히 통과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 도시로서 탕자의 비유에 잘 어울리는 장소였습니다. 자, 베산 지역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베산 텔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원형극장, 이 멀리 바라보는 이 부분이 이거는 이제 겨울에 찍은 거고요. 겨울에는 풀이 많죠. 여름에 찍은 겁니다. 여름에는 풀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베산을 보면은 왕이 못 바뀌었던 건 말씀을 드렸고, 역사도 사사기 때 므낫세 지파에게 준 거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1절에 보니까 이 베산 온 땅은 하면서 그 솔로몬 시대 때 정복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무엘상 31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시체가 베산 숲벽, 그러니까 요나단의 시체도 여기 박힌 거예요. 요나단의 시체도 아들까지 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줬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사 21장에서도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가만히 가져온 것을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다윗이 나중에 장사를 지내줬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멋있죠? 여기가 이제 원래 구약시대 때 장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베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신약시대 때 베산이 되게 됩니다. 스키토폴리스에 되고, 이런 넓은 들판에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고, 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장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전망대, 여기가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있어. 주차장이 커갖고,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게 보여요. 보여갖고, 주로 들어가기는 좀 시간이 없어갖고, 국경 넘어가기 전에 주로 여기서 쳐다보고 갑니다. 여기 저하고 같이 순례 가신 분들도 아마 여기서 쳐다봤을 거예요. 겨울에 쳐다본 풍경이고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곳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그 원형 경기장이 복원이 안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형 경기장 있던 장소가 조그맣게나마 있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는 큰 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형 극장이 있고, 원형 극장 뒤에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고, 베산 신약시대 때 이제 베산이 한번 보는데요. 구약시대 때 베산하고 신약시대 때 베산을 하나씩 볼게요. 구약시대 베산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중기청동기의 그 거주지하고 후기청동기,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거주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중기청동기 시대 때 발굴하는 지금 모습이고요. 중기청동기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예요.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 이 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기청동기, 이때는 이제 철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정복하지 못했다는데, 그때 시대 때 유적을 지금 보고 있고, 파면 계속 나오죠.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를 다스렸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투트모스 3세가 막 전쟁하기도 하고, 세티 1세 때 나오기도 하고, 그들의 저주 문서에 있다는 것은 이걸 정복하기를 바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있는 성읍들을 한번 봤고요. 그 신약시대 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시대 때 원형 극장이 제일 크죠. 원형 극장 모습 보고요.
6천 명이 들어가는 장소로서 돼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6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거리인데요. 팔라디우스 거리라고 해갖고 지금도 복원이 돼갖고 여기 지금 밑에 하수도 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물이 흐르는 하수도, 상수도 이게 다 돼 있는 곳이고 이 사람들이 공헌을 한 사람들은 여기다 이름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해놨습니다. 옆에 이제 목욕탕도 한번 보세요. 목욕탕 건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 목욕탕이 이 당시에 이렇게 발전돼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복지시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 신전이 있고요. 로마 신전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또 뭐 물 섬기는 장소도 있고, 아까 봤던 여기 테일이니까 이건 안 봐도 되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리와 또 방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있어갖고, 이런 집들이 위치하고 있어 물 저장소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시대 때 벳산들이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있고, 숫꽃 사진 몇 개 보겠습니다. 숫꽃 아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숫꽃에 있는, 여기가 숫꽃이고, 멀리 야복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숫꽃입니다. 요단 계곡이고, 왼쪽이 야복강이 흘러나오는 지역입니다. 가까이서 본 숫꽃이고요. 자, 숫꽃에 올라가서 주변 지역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본 거고, 여기도 숫꽃 안에서 주변 지역을 본 겁니다. 숫꽃은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냐면 발람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해요. 발람 비문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숫꽃에서 요단강 동쪽 야복강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옛날 이제 숫꽃에 있었던 유적들을 한번 발굴한 것을 보고, 여기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오면 농경시대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았는가, 여기서 발굴된 모습들, 이 타장 마당에서 쓰는 것들, 뭐 우리 쟁이, 이런 갈고리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이 되었고, 곡식 빠는 것들,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신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한번 성지순례 겸 쭉 지역들을 돌아봤습니다.